먼저 내 개인을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참된 복을 가진 자입니다. 옆 사람하고 또 인사합니다. 우리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환경을 뛰어넘는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24시 여러분이 정말 사글세 살고 어렵고 힘드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의 환경을 뛰어넘는 그러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서 나의 환경을 뛰어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또 경제로 또 생각으로 또 요즘은 보니까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지금 그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요. 또 이번에 우리 4.15 총선을 통해서 승리한 사람들은 축배를 들지만은 또 선거에 우리 낙선한 사람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코로나19의 재앙 속에 살지만은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럴수록 나의 환경을 뛰어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의 환경을 뛰어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분 예배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나의 환경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 받지를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도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예배 성공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음으로 나의 환경을 뛰어넘는 여러분 귀한 여러분 축복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19도 확진자가 20명 이하로 줄어들고요. 이제 경기도도 서울도 보니까 이제 행정명령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뭐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는 한 2주간 더 연장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성도들의 영적인 것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성도들의 영적인 것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예배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가 되어져야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고, 예배가 되어져야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예배가 되어져야 전도 선교를 하는 것이고, 예배가 되어져야 여러분 교회 헌신도 하는 것이고, 예배가 되어져야 여러분 내가 기도응답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적으로 흩어졌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배 성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여러분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내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요, 나도 모르게 딱 두 가지가 찾아와요. 그게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의 무기력이 찾아와요. 여러분 내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는 많은데 기도할 힘이 없고, 내가 예배에 성공 못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도 없고, 내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보니까 꼭 실패한 일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무능력이 찾아와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예배에 실패하지 못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찾아온 것이 뭐냐 그러면 마귀가
나를 여러분 미혹의 영으로 끌고 가요. 미혹의 영. 여러분 우리 디모데전서 4장 우리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미혹의 영이 어떤 영이냐 했을 때 미혹의 영은 여러분 나를 속이는 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 여기에 미혹의 영은 어떤 영이냐? 그러면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영입니다. 자, 여러분 마귀의 본질이 뭐냐 했을 때 이 마귀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의 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미혹의 영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마귀를 따르도록 끌고 가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뭐냐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내가 자꾸 예배를 드리지 않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미혹의 영이 빠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복음이 희미해져요. 어떤 것이 복음이고 어떤 것이 종교고 어떤 것이 율법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미혹의 영 속에 빠져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미혹의 영에 빠지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별해야 안 돼요. 또 여러분 미혹의 영에 빠지면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어떤 것이 사람의 말인지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또 미혹의 영에 빠지다 보면 여러분 교회하고 소통하는 것이 안 돼. 그리고 미혹의 영에 빠지다 보면 여러분 이상하게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렇게도 잘하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안 되고 여러분 미혹의 영에 빠지다 보면 여러분 절대로 말씀의 흐름을 안 타요. 그리고 여러분 미혹의 영에 빠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영적인 일이 안 돼요. 또 미혹의 영에 빠지다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자꾸 짜증이 나고 나도 모르게 자꾸 염려가 되고 나도 모르게 자꾸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염려진 걱정이 여러분 나를 다 은습합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창세기 3장의 자기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중심의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 되죠. 그 애가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볼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30절에 보니까요. 가룟 유다는 어느 날 미혹의 영이 딱 들어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팔 계획을 세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인데 미혹의 영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팔 계획을 세운다니까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여러분 가장 예수님의 곁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여러분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미혹의 영에 딱 잡히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팔 계획을 세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요 꼭 333 기도 운동할 때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처럼 절대로 미혹의 영이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은 철저히 자기중심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 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을 보면 누구를 들 수 있냐 그러면 사울왕을 들 수가 있어요. 사울왕.
사무엘상 우리 28장에서 31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에요. 진짜 하나님 사랑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세웠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사울 왕에게 여러분 미혹의 영이 딱 들어갔습니다. 미혹에 딱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모든 것, 여러분 자기의 출세,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는 데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쏟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여러분, 미혹의 영이 사울 왕에게 딱 들어가니까 사울 왕에게 여러분 악신이 들려버렸어요. 악신이.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결국은 사울 왕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는 하지 않고 미혹의 영이 딱 들어가다 보니까요, 어느 날 사울 왕이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마귀를 따르는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악신이 들려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사람 여러분 추접하게 죽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 또 누구가 있죠? 또 우리 아합 왕을 들 수가 있어요. 아합 왕. 여러분 이 아합 왕도 보면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아주 미혹의 영에 여우 같은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이방 여인, 우상을 섬기는 여인을 여러분 아내로 맞이하면서 여러분 아합 왕은 미혹의 영에 딱 빠졌어요. 미혹의 영에 딱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아합 왕이 미혹의 영에 딱 빠지다 보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누구만 잡으러 다녔냐? 선지자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 전하는 선지자들만 잡으러 다니면서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 왕의 결과도 후대들까지 여러분 비참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오늘 분명한 기도 제목을 한번 붙잡아야 될 것이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는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다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하려면 사람의 말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왜냐 그러면 마귀의 역사, 여러분 미혹의 영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될 제목, 하나님 나는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늘 불신앙의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귀의 미혹의 영에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사람 이상한 사람 돼요.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일꾼이었고 제자고 사역자인데 어느 날 이상한 사람이 돼요. 왜 그럴까요? 미혹의 영에 빠져서 그래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될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실수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은 여러분 저 눈에는 안 보여요. 뭐 여러분 실수했다, 교회에서 뭐 모자라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뭐 교회에서 뭐 헌신 못하다, 저 눈에는 안 보여요. 저 눈에는 뭐만 보이느냐? 여러분들이 미혹의 영에 빠졌냐 안 빠졌냐, 그것이 저 눈에 잘 보여요. 그래서 저는 늘 이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온누리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전성도들이 마귀의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요람을 저는요, 여러분 3권을 준비를 해요. 한 권은 그냥 이렇게 제가 교인들 전체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요람을 준비해 놓고, 한 교회 요람은 이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다 적어요. 교회 요람에다가 여러분 영적 상태 다 적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요람 하나는 정말 제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 그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람,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이 사람들 이렇게 또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요람을 저는 3권을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한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저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온누리교회 정성도들은 마귀의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 24시 기도 제목, 마귀의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귀의 미혹의 영에 빠지면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절대 목사님 말 안 들어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 따라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미혹의 영에 빠져서 그래요. 자꾸 마귀가 여러분 신앙생활 못하도록, 복음 못 듣도록, 자꾸 교회 헌신 못하도록, 여러분 교회 헌금 못하도록,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축복 못 받도록 자꾸 나를 속이는 영을 가지고 여러분 나를 지금도 붙잡고 있잖아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해방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참된 복을 보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초점을 맞춰놨어요. 그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여러분 우리 4가지는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분 열거해 놓은 여러분 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복음의 원네스잖아요. 그냥 원네스는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여러분 하나 되는 거, 그게 그냥 원네스예요. 아, 저 사람 참 괜찮다, 나하고 잘 맞네, 나하고 소통이 잘 돼, 보니까 나하고 관계도 이렇게 잘 갖고, 보니까 생각도 같고 마음도 통하고 모든 것이 다 통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친해졌어. 그래서 하나 됐어. 그것을 우리는 그냥 원네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원네스는 무엇이 복음의 원네스냐? 그러면 저 사람 정말 나하고 마음이 안 맞아. 나하고 체질도 다 달라. 나하고 생각도 달라. 모든 것이 여러분 통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 되는 거예요. 복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 함께하는 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의 원네스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냥 여러분 원네스를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복음의 원네스를 해야 돼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교회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버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쓰레기통에 버릴 사람이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못하라고 부족해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고 귀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다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사람을 비판합니까? 어떻게 내가 사람을 여러분 정죄합니까? 여러분 그렇게도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여러분 보배로운 존재, 보배로운 신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귀중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버릴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맞네? 저 사람 내 체제로가 안 맞아. 저 사람 보니까 율법적이네.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뭐 이렇게 좀 복음이 안 된. 절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왜냐? 나는 그 사람을 복음이 안 됐다고 판단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보다도 그 사람을 더 귀중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셔가지고 절대로 사람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함께 하는 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의 원내스라 그래요. 여러분 내 남편 마음에 들어요? 살면 살수록 마음에 안 들어. 내 아내 마음에 들어요? 살면 살수록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살다 보니까 여자가 처녀 때는 한 10년 이내에는 잘 갖고 가더만 어느 날 한 30년 살다 보니까 나 앞에서 방구도 잘 끼고 먹는 것도 이렇게 조심하지도 않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만큼 친해져서 그래요. 그게 부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싫으면 못 살잖아, 아내하고. 그런 것까지도, 방구 끼는 것까지도 좋아야 함께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줄 아세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로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75억 인구 가운데서 저에게는 제일 귀중한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옆에 사람과 이야기하면 한번 인사합시다. 장로님, 권사님, 가장 나에게 소중한 분이십니다. 인사만. 아멘. 여러분 가장 우리 소중하고 귀중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교회에서 여러분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는 복음 때문에 모였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여러분 복음의 원내스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전도의 포럼을 해도 여러분 내 생각, 내 사상 모든 것이 안 맞지만은 그래도 강단 말씀 하나로 원내스 되는 거. 여러분 복음의 원내스입니다. 여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나하고 뭐 수준도 달라, 모든 것이 다 달라. 나는 명품 옷 입고 다니는데 저 사람 보니까 조금 수준이 그래도 복음 하나 때문에 말씀 붙잡고 여러분 포럼 하는 거, 말씀으로 하나 되는 기관, 여러분 복음의 원내스의 기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의 원내스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여러분 국류를 체험한 자가 복음의 원내스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국률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여러분 여기에 국률이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국률이라는 말을 여러분 사전에서 찾아보면 남을 국률이 여겨서 돕는 것이다. 남을 국률이 여겨서 돕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분 국률의 근원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국률은 헬라어에 보니까 엘레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 동정,
동정, 용서라는 여러분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토마스 왓슨 목사는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범죄한 인간의 성품이 아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여러분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죄인된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태도가 뭐냐? 여러분 긍휼이라는 거예요. 자, 긍휼을 또 여러분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복음적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긍휼로 12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해결해 주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애정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용서해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공황증으로 시달리고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또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 날마다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사람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육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니까요. 또 여러분 육신 문제에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매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중독, 그 다음에 도박 속에 빠진 사람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육신 문제 속에 빠진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니까요. 또 여러분 영원히 지옥 가야 될 나를 하나님이 천국 보내주시려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니까요. 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문제 내에 대해서 완전히 끝내고 우리의 후대들만큼은 여러분 서밋으로 우리의 후대들만큼 탐냄론대로 키워서 이 시대에 요셉을 만들려고 나를 긍휼히 여기주셔서 여러분 후대 문제를 끝내주셨다니까요. 저는요 우리 기도해봐도 내가 만약에 복음 모르고 제가 그 목사가 안 됐으면 저는 이 중독에 빠졌을 것 같아요. 저 체질이 뭐든지 하면 하는 체질이고 뭐든지 이렇게 집중을 하면 끝까지 집중하는 체질이고 운동을 해도 나는 2등은 하면 싫어요. 뭐든지 1등 해야 되고 그 내가 이 복음 몰랐으면 나는 지금 뭐든지 중독에 빠졌을 것 같다. 근데 하나님이 김한권 목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중독, 도박에 빠지는 체질인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체질을 아시고 하나님이 목사로 삼아주셨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남을 복음의 원내스를 이루려면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복음적으로 바라보고 복음적으로 진단하고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복음의 관점으로 사람을 해석하고 복음의 관점으로 여러분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살려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모자라고 부족해도 내가 복음 속에 있다.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제일 귀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내 눈에 거슬리고 내 체질이 안 맞고 뭔가 내 뜻, 내 계획이 안 맞을지라도 여러분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동정으로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걸 복음적으로 봐라. 복음의 관점으로 봐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요 이런 말을 해서요 최고의 긍휼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입니다. 자, 여러분 내 주위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 속에 품고 여러분 기도하는 제자, 기도하는 사역자, 여러분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긍휼히 여겨야 153 운동에 동참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긍휼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유리방황하는 인생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긍휼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주위의 불신자들을 구원해내는 귀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복음의 원네스를 이루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자,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청결을 의식적이고 외식적인 청결을 생각을 했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굉장하게 율법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사람을 여러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청결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요 영적 본질을 놓치고 자신들 스스로 여러분 자기들만의 교만의 함정에 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러분 외식적인 청결에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그 여러분 형식적인 것에 여러분 청결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을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에 청결이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은 더러워진 것을 불로 태워서 흔적도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쓰는 여러분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여러분 이 청결 헬라어 카타로스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마음과 정서에 쌓여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상처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볼 때 창세기 3장으로 더럽혀진 인간의 마음은
인간 스스로 청결할 수가 없다. 오직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청결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무리 여러분 성격 여러분 급하고 성격이 모나고 여러분 조금 여러분 외모적으로 조금 깨끗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죄 씻음 받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정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은 청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최고 청결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252장에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여러분 252장에 보면 여러분 아주 중요한 가사들이 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절대로 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 여러분 성격적으로 또 여러분 외모적으로 조금 여러분 나만의 어떤 아킬레스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여러분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내 영적인 것이 분열되지 않고 섞여지지 아니한 상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순수한 마음. 순수한 마음.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 각인뿔이 체질화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렇게 자기가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던 세상 모든 배경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는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청결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청결함의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보고 여러분 성격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준을 보고 판단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외모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오직 예수로 살아가느냐,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느냐, 오직 전도 선교로 살아가느냐, 오직 제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오직 렘넌트를 키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이걸 보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응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33 기도 운동할 때마다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 본격적으로 지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서밋스쿨, 치유사역은 우리 온누리 교회에 다민족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청결한 자가 되어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우리 교인들 또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딱 보면요, 뭔가 모르게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잠깐 대화를 하는데 그냥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든지 조금 복음으로 살려고 하고 또 막 전도 선교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 항상 교회 중심이고, 또 보면 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렘넌트를 키우려고 하는,
또 어떻게 하든지 보면 이렇게 항상 목사님을 섬기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 되게 은혜가 되거든요. 자, 목사가 봤을 때 이렇게 저 사람은 진짜 은혜가 된다. 네? 그런 사람을 목사님 딱 만나면 얼마나 내가 힘이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봤을 때 여러분들 온누리교회 교인들을 딱 봤더니 오직 그리스도로 담났어. 오직 전도야. 오직 제자야. 오직 렘넌트야.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야.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기뻐하실까요? 그러면서 반드시 단서를 달았어요. 무슨 단서를 달았느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복음도 체험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기도응답도 체험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여러분 전도도 체험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루어복 경제도 체험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여러분들의 후대가 천대까지 잘 되는 응답의 체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들이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응답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은혜 받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동기 없이 깨끗하게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일주일 동안 기도해요. 하나님, 내 기준 수준 생각대로 내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내 영혼이 두 개로 갈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한 길,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제자, 오직 렘넌트, 이 한 길을 가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의 환경을 다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세상에서 가난하고 여러분 정말 무능력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쓰시려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 줘가면서 쓰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쓰시려고 하면요 정말로 여러분이 무능력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일성의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쓰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내 24시가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도응답을 체험하는, 전도를 체험하는 그 응답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코로나19로 여러분 환경 어렵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긍휼을 받았으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여러분 영혼 사랑의 긍휼함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주실 것이다.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코로나19에 안 걸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내 몸의 면역세포를 높이면 되거든요. 내 몸의 면역세포. 여러분 내 몸의 면역세포만 강하면 밖에 있는 어떤 바이러스도 여러분 내 몸에 들어와서 활동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 몸의 최고 좋은 면역세포가 여러분 MK세포라는 겁니다. MK세포.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크게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척추암으로 3개월 안에 죽는다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분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루에 10,000번씩 기도를 했더니, 감사 기도를 했더니 3개월 후에 불치병으로 알려진 여러분 척추암에서 완전히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분이요, 의사한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불치병인 척추암에서 완쾌가 됐네.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증명이 안 됩니다. 그 환자 보고 3개월 동안 한 것이 뭡니까? 항암제를 맞았습니까? 다른 데서 치료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이분이 의사한테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루에 10,000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10,000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랬더니 그 담당 의사가 하는 말이, 우리 몸에 최고 좋은 면역세포 MK 면역세포가 당신이 감사할 때마다 당신 머리끝 발끝까지 당신의 척추암의 모든 이 암세포를 다 치료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19를 무서워하지 말고 내 몸에 면역세포를 키워라. 그러면 내 몸에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최고 좋은 면역세포가 여러분 MK세포인데, 이 MK세포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할 때 생긴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음 전하는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마다 지금도 밥을 못 먹는, 병 걸려서 밥 먹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반찬이 없지만 이렇게 하루 세끼 밥 먹을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구나. 이렇게 감사할 때마다 여러분 면역의 최고 좋은 MK세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MK세포를 많이 만들어내면 얼굴 색깔이 달라진다네요. 그래서 최고 건강한 사람은 MK세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뭐 비타민 뭐 좋은 건강식품 이거 먹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아멘.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복음을 주시려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아멘. 그러면 여러분 막 여러분들 몸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MK세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 그냥 여러분 몸에 들어와도 다 떠나가요. 그래서 저는 애당초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오늘의 교회는 다 예배 드린다. 그래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 코로나 걸린 사람 누가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다 빛이 돼가지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세요. 다시 한 말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 성공해야 감사하는 마음도 들어요. 왜? 예배 때 은혜를 받아야 최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는 이번 주 금요 철야 예배도 여러분 이제 2층에서 안 드리고 우리 3층 본당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 지금 여러분 지금 요 앞에 법정사는요. 지금 우리 교회 앞으로 저 봉화산으로 지금 여러분 이 등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도배를 했어요. 제가 이 앞에 다닐 때마다 그 점등을 보면서 내가 흑암을 결박하고 점등이 내가 손을 얹고 내가 수십 개를 내가 만지면서 내가 흑암 꺾는 기도를 했다니까요. 하나님 이 가만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이 지역 지금
흑암을 꺾어야 우리가 이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에? 정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환경을 뛰어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